2022년 4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반주 없이 가사 집중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만든 이는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매주 이웃 세계 살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에 길이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정말 우리 랩런트들도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증거를 보이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텐데, 부활하신 정말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처 미션을 통해 개인의 응답 누리며 렘넌트들이 전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열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증거하실 사모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 받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맞은편 다른 쪽 보시면서 다시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행사지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이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 피제사, 어린 양의 피로만 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이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약속을 확인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만 믿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쭉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확인해 봤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는 이 많은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이 자신의 옷을 깔아드리면서 환영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태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판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것이 바로 신호였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또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너 맞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봤어. 베드로가 그때마다 아니다. 난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욕을 했다 그랬어요. 욕을 하면서 아니라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기운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그것이 이 상황이 너무 본인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울었다라고 나오죠. 그런 이제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공회에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4절 55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고 이제는 뭔가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짓 증언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나오죠. 그래서 저 사람이 보니까 3일 만에 성경을 헐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또 맞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죄명으로 끌려가셨냐? 우리 61절에 봅시다. 61절부터 65절까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이에요. 61절에서 65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왜 잡혀가십니까? 그리스도다. 분명히 알리셨는데 네가 그리스도야? 이거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해서 잡히신 거예요.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 이제 빌라도에 끌고 갑니다. 근데 이 공회라는 것이 날이 밝아야 시작되는데 이 새벽에 지금 끌려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실은 불법 재판이죠.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선동해서 지금 새벽 내내 예수님이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갔다가 지금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시면서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사면해주는 이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가 있었어요.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를 못 받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정도가 되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심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 새벽 내내 일어나서 예수님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죄형이 무거운 죄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이죠. 사실은 사형이기도 한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금방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도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오늘 이번 주 내내 또 묵상했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매질과 조롱과 욕을 다 감당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의 형벌, 곧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는 수령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는 죽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요. 태어났으니 죽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서 언젠간 죽는 거예요. 그게 곧 내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100년 뒤에는 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앉아있을 수 있지만 앉아있고 싶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아요. 알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삶과 굉장히 가까운데 이 죽음을 왜 우리가 맞이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조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다 에덴 동산에 안에서 죽음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죽으시는 분이야.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똑같은 이 고통을 당하시고 또 이 인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막 이제는 막 희롱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옷을 또 제비 뽑아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플 일들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형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요.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면서 죄패에다가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모욕과 고통을 감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너무 아프셨겠다. 바늘로 한번 내 손가락 찔러볼까? 너무 아픈데 어떻게 못으로 손을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올바른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왜 받으셨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신이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속물은 뭐냐면 대신 지불하는 돈이나 재물을 말해요. 죄를 사하려면 우리가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았던 것처럼, 혹은 뭐 노예를 뭐 이렇게 풀어줄 때 뭐 돈을 이렇게 내고 데려오거나 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 때 대속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이런 사람 선지자의 역할이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르게니라 그랬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는 막이었어요. 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휘장이 쭉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사역을 완성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 복음이 뭐냐? 항상 이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야, 근데 복음이 뭐야? 야, 예수님도 알겠고 그리스도도 알겠는데, 야, 복음이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얼른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기쁜 소식. 무엇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왕으로 오신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기 어렵죠. 이제 가끔 뉴스에 나와요. 죽었는데 뭐 인도에서든 어디서든 살아났다. 근데 살아나면 뭐예요? 다시 죽을 건데. 그렇죠?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의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관뚜껑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에다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뭐 기적이다 이러는데 다시 죽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단 한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얼른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분당하시려고 하니 당연히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그리고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이거 사실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그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부활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 신약성경 303페이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방법이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에요. 자, 나는 어때요? 나는 생각도 내 멋대로고 뭐 고집도 있고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있고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육신의 잘못된 각인 그리고 내가 나 아니었으면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러면 진짜 참 주변 사람도 참 힘들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은 이제 얼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생활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앞전으로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매일 새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나는 조금 나의 자아가 너무 강했다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권능을 언제 받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기다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고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안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매일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나는 그 능력으로 이 덧입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멤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목걸이에 사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자, 우리 그 증거를 어떻게 얻죠? 오다 가다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활을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죠.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맞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자꾸 질문하고 확인하세요. 한 주 동안 아무 응답도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도 읽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제는 뭐가 됐냐? 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영적 상태도 사실은 엉망이겠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가고 거의 그런 패턴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럼 나오기 시작해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하냐? 교회도 떠나는 거야. 아, 교회 다녀보니까 안 되네.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이 삶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랩넌트 7명을 따라가세요.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야 된다면 성경에서 찾으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지? 모세는 어떻게 했지? 나는 그래도 요셉보다 힘들진 않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형제가 우리 팔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은이 막 오빠가 판다고 막 협박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희원아? 동생들 안 들으면 뭐 밖에 나가서 돈 100만 원을 팔 거야? 그렇지 않죠? 요새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런 배다른 형제에게 우리가 고통당할 일은 없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포럼 주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계속 전도 대성전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다. 내가 이런 시간에 얘를 만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내가 저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고민했다면 분명히 저 친구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한번 함께 선생님들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우리에게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식은 송숙현 지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이렇게 데코도 2층에 송숙현 지사님이 헌신해 주셨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는 친구가 있고요.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가 있어요. 입교하는 친구는 이예선 렘넌트,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는 김광민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입는 세례는 2번씩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셨다가 오셔도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다 하면은 교회로 옮기시거나 뭐 해도 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성이와 강민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23일은 렘넌트 데이예요.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난주부터 이제 핵심을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가 어제였죠. 어제 이제 광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이제 다시 예배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일단은 모여서 함께 이 렘넌트데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가 또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고난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작은 것에라도 렘넌트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